오늘은 삶은 지혜로 정돈된다. 삶은 지혜로 정돈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보물 1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물 1호는 흥인 지문이지만 사람들이 쓰는 나의 보물 1호라는 말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싸거나 귀한 물건을 구입하면 그것이 보물 1호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명품 가방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 아니면 한정판 어떤 물건들이나 내가 아주 아끼는 어떠한 것들이 보물 1호로 삼아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가 오니까 비싼 명품 가방이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온몸으로 비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는 홀딱 젖더라도 그 가방만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분에게는 그 가방이 보물 1호일 것입니다. 차를 처음 사신 분들은 혹시 차에 기스가 날까봐 걱정을 하다가 밤에도 주차장에 몇 번씩 내려갔다 옵니다. 심지어는 새벽에 차에 기스는 악몽을 꿔가지고 또다시 주차장에 다녀오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분에겐 차가 보물 1호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물 1호는 어떠한 비싼 재물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러한 재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다 얻게 해줄 수 있는 이 돈을 사실상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치의 중심에 돈이 있고 돈을 얻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며 그 질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환경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더 많이 얻기를 바라며 나의 환경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대표적으로 표현된 것이 몇 년간이나 굉장히 유행했던 수저 계급론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환경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로 나누고 서로를 계산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악한 문화인지 모릅니다. 수저로 사람을 분류한다는 것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해버립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어도 그것에서 또 감사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움보다는 원망을 품게 만듭니다. 왜 나를 금수저로 낳지 않았나? 왜 우리 부모님은 흙수저밖에 안 되는가? 이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재개되는 비교의식을 갖게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낳으셔서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인생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이러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는 돈이 많다면 금수저라면 정말 행복한 게 맞습니까? 최근에 한 유명한 기업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함과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또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남겨진 유산이야 많겠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그 모든 돈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 소중한 가족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처음에 굉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돈이 많은 것이 점점 무뎌집니다. 저도 어릴 때는 정말 아주 어릴 때는 돈 10,00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와, 10,000원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또 나이가 들면은 한 10만 원, 또 100만 원 정도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돈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겠다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서 10만 원도 가져보고 100만 원도 가져보면 금세 무뎌집니다. 더 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목마름은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사랑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처럼 조금 불편한 자리에서 고급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사람들과 먹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고 겨우겨우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안한 자리에서 훨씬 저렴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훨씬 맛있고 행복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안함이 없는 부유함이 무슨 행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인생이 지옥과 같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돈을 아주 많이 버신 사장님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이지만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집착하느라 그 돈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느라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아내분은 외도를 하고
자녀도 삐뚤어져가지고 늘 근심을 가득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걱정과 근심만이 가득한 채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우리 삶을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 오늘 말씀 18절은 화를 잘 내고 성급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왜 화를 잘 내게 되고 왜 성급해집니까? 자기의 이득을 계산하고 집착하게 될 때 화를 잘 내게 되고 성급해집니다. 그래서 이득이 안 되는 시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성급해집니다. 이익이 없는 관계를 품지 못하니까 쉽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득에 집착하는 태도가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평안을 다 깨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6절은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 15장의 결론이자 마지막 절인 33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그 삶이 제대로 정돈되며 조급함과 분노와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돈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것들에 휘둘리게 될 것이고 온갖 것들에 짜증나고 온갖 것들에 화를 내고 온갖 것들에 조급해져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을 정돈하면 우리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계속 불안하고 조급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했으나 불안과 조급함이 계속 커져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들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사람에게는 물질이 주어지든 물질이 주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불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집중된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적어도 풍족해도 모자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존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많이 맡겨도 안전한 인생에게 더 맡기고 싶어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좀만 맡겨줘도 그것에 취해서 휘둘리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삶 속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정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선한 것들을 맡기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돈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겸손으로 우리 인생을 정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겸손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은 교만하고 미련한 이들은 부모님의 말조차 무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물질을 쫓고 스스로에게 자신이 넘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부모님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가장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말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부모님은 늙어서 뭘 모른다고 하면서 비웃고 이 스스로를 과신하다가 끝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의 조언조차 귀를 막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스스로 과신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집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과 물질에 집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의 삶은 또 미련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좋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물질을 쫓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입니다. 게다가 그 명품을 남들이 몰라볼까봐 글씨가 크게 쓰여진 것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 명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명품의 무늬가 아주 뚜렷한 것을 가지고 다니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스스로를 광고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을 하나 더 추가한 것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모습은 겸손하고 검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명품 브랜드와 물질의 가치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멋있는 게 아니라 좀 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전에 어떤 찬양 인도자분을 한번 보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카포라고 해가지고 기타 칠 때 쓰는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것을 보통 기타 브랜드가 적혀 있는 헤드라는 기타의 끝부분에 달아놓으면 편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카포를 자꾸 거기다 그 헤드 부분에 꽂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불룩 나와 있는데 왜 저렇게 쓰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쓰면. 근데 왜 이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쓰는 기타가 굉장히 비싼 명품 브랜드의 기타였는데 그 브랜드가 좀 가려질까 봐. 이 카포를 불편하게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쓰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꼴보기가 싫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 브랜드의 영광을 높이는 모습에 그날에 받았던 예배의 모든 은혜가 정말 확 줄어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쫓으며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려는 교만한 사람을 볼 때 와, 뭐 영광스럽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냥 천박한 느낌만 들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그것이 우리 삶을 보배롭게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 22절은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언자들이 많다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즉 스스로를 낮추고 경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1절과 32절은 겸손하며 자신을 살리는 생명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도 다윗이나 히스기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다들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생명이 넘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겸손 대신 거만하고 교만한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자신감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문화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해야지 기회도 오는 것 같고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한다고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이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은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성향이나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지금은 나를 잘나 보이게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플렉스라고 해서 스스로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이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흑인 래퍼들과 또 그들을 흉내내는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전 세대는 락스타들이 그렇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락스타들이 지금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행이 지나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유행을 쫓는 이들은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25절 말씀 후반부에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가장 낮은 존재는 바로 과부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사람 취급도 받기 어려운 낮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존재를 향해서 보호와 은혜의 손길을 베푸는 것을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먼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겸손하게 나의 삶을 정돈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는데 종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복음을 게다가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점점 깊어집니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겸손해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 최고의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 리그에서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서 아시아 선수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기도 했고 특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인이 득점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그 최종전 때 정말 놀라운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한 골차, 두 골차로 그 이집트의 살라라는 선수랑 같이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 만들어 주려고 모든 팀원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돕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격려하고 골을 몰아주고 최선을 다해 돕고 계속 골이 안 들어가니까 상대방 키퍼한테 가가지고 너 그 이집트 애한테 돈 받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계속 손흥민 선수를 득점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늘 겸손하게 다른 팀원들을 인정해주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니까 팀원들이 그를 너무 좋아하고 존중하며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함께 애썼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겸손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의 삶이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의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겸손함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스스로를 종처럼 낮추어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히 살아갈 때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그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겸손함으로 우리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늘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룩함으로 우리 인생을 정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거룩해집니다.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 그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은 분리하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따로 살아가는 것은 분리입니다. 구별은 검은 양떼들 사이에서도 흰 양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구별이며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은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절은 단순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친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구별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우리 삶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함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이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득에 넘어가서 그 이득에 무너져서 그 이득에 무릎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과 거룩함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작은 거짓이나 약간의 타협만 살짝 하면은 굉장히 큰 이득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슬쩍 넘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유혹에 아예 안 넘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포기하고 타협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7절은 불이한 이득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타협하고 죄를 지으며 얻는 이득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작은 뇌물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선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게 뇌물이어가지고 그 자리를 잘려버린 겁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죄 때문에 큰 유혹에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 외로 작은 흠 하나가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은 초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따라서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성막 앞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불순종이 커져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흠이 그의 삶도 그의 나라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흠없이 살아가며 우리 삶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나의 삶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삶의 유혹들을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죄인이었던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이득을 쫓고 스스로 높이는 또 자랑하던 그런 교만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 겸손히 살아가는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삶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게다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 주시니 돈이나 물질보다 거룩함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보물이 됩니다. 그러니 거룩함이 우리 삶의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흠없이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풍파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옛 고사성어 중에 화씨지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씨라는 사람이 돌을 하나 주어서 이 돌을 세공하면 정말 귀한 옥이 나올 것이라며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왕의 세공사는 그 돌을 보고서 이 돌은 옥이 아니라 평범한 돌입니다라고 평가를 했고 화가 난 왕은 화씨가 자신을 조롱했다며 화씨의 다리를 한쪽 자르는 형벌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화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왕이 죽은 후 다음 왕이 세워지자 또다시 그 돌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냥 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화씨는 나머지 다리도 잘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씨는 펑펑 울다가 피눈물까지 흘렸고 그 다음으로 새롭게 왕위를 이어받은 새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는지 그 화씨의 돌 한번 가져와서 세공해봐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기가 막힌 옥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옥이 화씨의 지벽, 화씨의 옥이라 불리는 성 5개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진 엄청난 보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이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옥새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돌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화씨 지벽을 가져와 그것을 다듬어서 옥새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돌멩이처럼 값어치 없다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리석다며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알아봐 주시고 보물처럼 여겨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으셔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빛나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예수님의 길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에 더욱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쫓으며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보물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만큼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거룩한 삶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대는 부자를 행운아로 부르거나 가난한 거지를 불운아로 부르지 않는 법을 배우라. 진실을 말하자면 참된 부자는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을, 참된 거지는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보물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붙들며 우리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때 19절 말씀처럼 우리 삶이 온전한 가치를 쫓으며 성실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질서 있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23절, 28절, 29절 말씀처럼 우리 입술이 온전해지고 우리 기도가 속히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게다가 24절 말씀처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3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거룩함과 겸손의 보물을 지닌 이들을 통해 그 주변의 영혼들을 변화되게 만드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으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가치를 알리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겸손과 거룩함으로 쓰임받으며 그로 인해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얻는 하나님의 보화 같은 인생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세상의 물질과 가치를 쫓으며 헛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높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거룩하게 주님의 길을 쫓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거룩함과 겸손함의 보물을 우리 삶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늘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과 거룩함의 보물을 충만히 채워가며 함께 주님 안에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